여러분, 오늘 말씀은 야곱에 대한 말씀입니다. 야곱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전체 내용은 33장부터 35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해마다 연초가 되면 항상 신앙의 결단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올 한 해는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단이 여름을 지나가고 가을을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항상 해이해집니다. 그리고 느슨해집니다. 그리고 명절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내가 연초에 세웠던 그 작심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내가 늘 하던 대로 습관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신앙의 적입니다. 내 신앙의 적이 무엇이 있을까? 제가 고민하고 묵상하면서 그 첫 번째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나태함입니다. 그리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다음 주에 제가 나눌 것은 신앙의 적 교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신앙의 적 분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야곱에 대한 말씀인데요. 야곱의 인생은 참으로 파란만장한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 인생을 가리켜서 우리가 흔히 성화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이에 못지않은 사람이 있다면 바로 요셉인데, 요셉의 인생은 영화의 상징입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야곱의 인생은 성화의 상징이고 요셉의 인생은 영화의 상징입니다. 창세기 50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요셉의 인생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아멘. 지금 요셉의 나이가 110세인데 이때 유언을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대상이 누구냐면 그 형제들입니다. 즉 요셉은 막내에 해당이 되는데 막내가 지금 형들에게 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유언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셉은 총리로 살면서 수많은 일을 했지만 요셉의 인생은 참으로 힘들고 고단한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17세부터 노예살이, 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감옥에서 살면서 그의 몸은 완전히 망가졌을 겁니다. 물론 그 이후에 요셉이 총리로 살기는 했지만 바쁜 일들과 시기 속에 또 질투하는 사람들 속에서 요셉은 자신의 몸을 하나도 챙기지 못했을 겁니다. 이런 요셉이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고 죽을 때 그가 그의 형제들에게 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 70세에 침상에서 죽었습니다. 사울은 80세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전쟁터에서 죽었는데 다윗은 70세에 사울보다 10년이나 일찍 건강을 잃고 죽었습니다. 이유는 사울을 피하여 도망자의 인생을 살면서 그가 산에서, 그가 집이 아니라 들판에서 잠을 자고 생활을 하면서 그는 정말 힘들고 고단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의 몸이 망가질 수밖에는 없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할지라도 육체의 어려움과 힘든 삶은 우리 몸에 그대로 다 배어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지만 그 내 삶의 힘든 삶은, 그 힘든 삶의 흔적들은 내 삶에 그대로 다 남아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하는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여러분, 이 흔적은 그가 받았던 신앙의 고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복음을 위하여 살면서 내가 당했던 고난, 그리고 그 상처, 내 몸에 나 있는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받았던 그 삶의 흔적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처럼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 할지라도 육체의 어려움과 힘든 삶은 그대로 내 몸에 다 배어 있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야곱의 삶을 보면 그 삶이 참 힘들고 고단했겠구나 싶은 것이죠. 나중에 야곱이 자신의 삶을 고백할 때에 하는 말이 내가 나그네 세월,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삶은 참 본받을 만한 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일단 야곱은 영적인 분별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삭과 비교한다면 야곱은 참으로 하나님의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하다가 가정의 문제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의 눈이 어두워졌을 때 요셉이 그의 아들들을 그에게로 데리고 왔을 때 그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손을 어긋나게 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축복을 했습니다. 이처럼 야곱의 모습 중에 좋은 모습 첫 번째는 그가 마지막에 한 축복이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많은 축복을 한 사람이 없는데 나이가 들어 후손들에게 영적인 축복을 하고 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영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수도 하고 문제도 있었고 그 삶의 수많은 반복과 잘못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 마무리에 영적인 눈으로 영적인 것을 축복하고 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본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야곱처럼 나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영적인 눈으로 영적인 것을 축복하고 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의 모습, 좋은 모습 바로 첫 번째는 그는 축복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의 삶은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웠지만 그의 인생 마무리는 그의 후손들에게 한없는 축복을 하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좋은 모습은 그는 죽어서도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절대로 내 시신을 애굽에 묻지 마라. 가나안 땅 아브라함이 묻힌 곳에 나를 묻어라. 야곱이 얼만큼 오래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야곱이야말로 영적인 분별력과 축복과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야곱은 여러분 147년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조상들에 비하면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고 이삭은 180세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147년의 인생 속에 유일하게 평안을 준 시기가 있다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 바로 이 1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3장 17절부터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헬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평안했던 시기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인생 속에 있는 가장 큰 숙제인 에서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니 뱃속에서부터 야곱은 형 에서와 함께 장자권을 두고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던지 나올 때에 야곱은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는데 그때부터 야곱은 70세가 될 때까지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장자권을 빼앗기 위하여 치열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남자가 결혼을 할 때에 10대에 결혼을 합니다.
14살, 16살, 이때가 결혼 정년기입니다. 30세가 넘어가면 완전 노총각입니다. 그러니 14살 10대에 결혼을 했는데 70세까지 야곱이 결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하여 얼마나 치열한 인생을 살았는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죠. 마침내 장자권을 가졌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고 장인에게 그는 20년 동안 사기를 또 당했습니다. 나중에 장인의 집을 도망 나올 때에도 몰래 도망가다가 장인이 죽이려고 쫓아왔을 때 겨우 하나님이 중간에 막아서 살아남았습니다. 이때까지 야곱의 인생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라반의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여전히 그에게는 에서의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복강에서 이 에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때부터 딱 10년입니다. 이 10년이 야곱의 인생 속에 가장 평안했던 시기였습니다. 이후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때부터 야곱은 또 한 번의 큰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절망이 언제까지 가냐면 130세까지 갑니다. 그러니 야곱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그의 전반부도 그의 후반부도 다 끔찍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가장 평안했던 이 시기에 참 아이러니하게도 야곱의 운명을 바꿀 만한 가장 무서운 사건이 또 이때 일어나게 됩니다. 유일하게 평안한 이 10년의 시간 속에 야곱의 운명을 바꿀 만한 가장 무서운 사건이 또 이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사건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건이 야곱의 인생 속에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의 하나밖에 없는 딸이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또한 이때 일어났습니다. 34장 1절과 2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4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아멘. 자, 1절 말씀을 보시면 그 땅의 딸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세상의 딸들을 의미합니다. 지금 야곱의 딸이 뭘 하러 나갔습니까?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습니다. 1차적 의미는 말 그대로 눈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단순히 눈으로 본다는 것을 넘어서 이 단어의 앞에 전치사가 오면 그 의미는 더 깊어집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앞에 전치사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의미는 더 깊어져서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냐면 안을 깊이 살펴보다, 세심하게 배우다, 관찰하다, 즐기다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즉 그냥 세겜에 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간 것입니까? 그 안을 자세히 알고 있고 자세히 배우고 있고 자세히 즐기고 있고 그 땅에 동화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땅에 동화된 것을 누가 봤느냐? 하몰의 아들 세겜이 본 겁니다. 근데 세겜이 본 것도 그냥 본 것이 아니라 1절과 같은 의미에서 자세히 관찰하여 봤다는 것이죠. 자세히 관찰하여 보았는데 어떻게 보았습니까? 2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이것은 다 천하게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전부 다 강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성경이 3번씩이나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중요할 때마다 중요한 내용은 항상 성경이 강조합니다. 그런데 3번씩이나 강조한다는 것은 이것은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야곱의 인생 속에 이 평안한 이 10년의 시간이 무엇을 만들어냈느냐 하는 것이죠. 즉 최상급의 위기와 최상급의 부끄러움과 최상급의 타락을
만들어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34장 5절로 이어지는 것이죠. 우리 34장 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아멘. 2절 말씀에는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라고 설명하면서 천하게라는 뜻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5절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더럽혔다 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것을 넘어서 종교적인 것을 규정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는데 35장 7절 말씀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35장 7절입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은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들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자, 지금 말씀해 보시면 야곱이라는 말도 나오고 이스라엘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야곱이라는 단어도 쓰고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도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야곱은 개인에게 쓰는 단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즉 이 문제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해 보시면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 절대로 당해서는 안 되는 일을 당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에 지금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영적인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절대로 당하면 안 되는 일을 당하고, 그게 무엇입니까? 야곱의 딸이 이방 민족에게 강간을 당한 것이죠. 하나밖에 없는 딸이 디나가 세겜에게 강간을 당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민족에게 강간을 당한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 행해졌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행한 그 일을 말하는 것이죠. 그만큼 끔찍한 일이 지금 야곱의 가족, 야곱의 가정 안에서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언제요? 야곱의 인생 속에 가장 평안했던 그 10년의 시간 속에, 그 시간 속에 가장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야곱의 인생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야곱의 인생은 참으로 고단한 인생이었습니다. 참으로 힘든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 속에 유일하게 10년입니다. 가장 평안했던 그 10년의 시간 속에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 그의 삶과 그의 가정 속에 일어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에서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에서의 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에 야곱이 먼저 행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33장 10절, 17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확인해 보시면, 말씀의 초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것은 고정된 거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간을 지었다는 것은 오랫동안 머물기 위해서 지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밭, 즉 땅을 샀다고 되어 있는데, 땅을 샀다는 것은 정착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곱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엘헬로에 이스라엘, 하나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딱 읽어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 그래, 야곱이 세겜 땅에 땅을 사고 그리고 집을 짓고 우릿간을 짓고 그 다음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구나. 당연하게 읽고 넘어갈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우선순위가 잘못된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우선순위의 싸움입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겁니다. 야곱은 자신을 위해서는 땅을 사고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해서는 우릿간을 지었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위해서는 세운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가 멋진 궁에서 살 때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 어찌 하나님은 저 천막에 거하게 하실 수 있단 말인가?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기 위하여 서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그와 그의 가족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바로 다윗 언약 아닙니까? 하지만 야곱은 자기를 위해서는 땅을 사고 자기를 위해서는 집을 짓고 그리고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문제였다는 것이죠. 왜 이것이 문제입니까?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갈 때에 그가 하나님께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속이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다시 이 땅으로 평안히 돌아오면 제가 여기에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헌금도 하고 하나님의 일도 하겠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20년 동안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켰습니다. 평안하게 이 땅으로 돌아오게 했고 에서의 문제도 라반의 문제도 하나님은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베델로 간 것이 아니라 이 세겜에 정착하고 머물렀습니다. 왜? 세겜 땅이 풍요롭고 살기 좋은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재산이 많으니 이 세겜 땅에 오니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존경을 표하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그 땅에 10년을 살았습니다. 야곱은 이제 내가 좀 행복을 누리는가 보다. 내가 지금까지 너무나 힘들고 고단한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 내가 좀 은혜를 누리는가 보다.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태함에 빠졌던 것이죠. 그런데 이 세겜 땅에 정착하고 야곱이 얻은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의 자녀들이 세상에 물들고 세상을 즐기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에 복수를 하는데요, 아주 잔인하게 복수를 합니다. 할례를 조건으로 3일째 가장 고통이 심할 때 그때 가서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큰 문제냐면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인데 이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까지도 이용을 한 것이죠. 즉 하나님마저 이용하는 자식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이용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마저 이용하는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이용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그런 자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세겜 땅에 정착하고 야곱이 얻은 것이 있다면 그는 그의 집안에, 가족 안에 완전한 타락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손잡았을 때 이 사건을 통하여 야곱은
에서 한 사람이 아니라 가나안 민족 전체의 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10년의 시간이 야곱의 인생 속에 참 좋은 시간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곱아, 이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아, 이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씀 안에는 어떤 의미가 그 밑에 깔려 있을까요? 야곱아, 10년이면 됐다. 그 의미가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겁니다. 10년이면 족하다. 10년 네가 그렇게 살았으면 됐다. 10년이면 이제 다 했으니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내 앞으로 다시 돌아와라. 하나님이 마치 그렇게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됐다. 이제 그만큼 놀았으면 됐다. 이제 그만큼 세상 즐겼으면 됐다. 이제 돌아와라. 이제 돌아와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영적인 잠에서, 영적인 나태함에서 깨어나라는 것이죠. 그리고 순종의 자리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인 겁니다. 저는 신앙생활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있다면 저는 그것이 나태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나태함은 모든 죄를 만들고 모든 타락을 만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나태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더 멀어지려고 합니다. 야곱은 10년 동안 나태함 속에 살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좋은 땅, 좋은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반의 문제도 에서의 문제도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태함 속에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찾아오니 야곱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그때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이제야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리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조금만 더 일찍 말씀해 주시면 안 됩니까? 위기가 오기 전에 사인을 좀 주시면 안 됩니까? 미리 말씀해 주시면 깨닫고 빨리 돌아올 텐데 미리 말씀해 주시면 안 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귀를 닫고 있는데, 내가 눈을 닫고 있는데, 내가 마음을 닫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들립니까?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외쳐도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 그 말씀이 들립니까? 내가 깨어질 때, 내가 위기에 있을 때,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서야,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그 말씀이 그거였구나. 나를 위하여 하신 말씀이었구나. 나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었구나. 그때야 되어서 비로소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깨닫고 나니까 이제야 그에게 보이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35장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5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야곱은 자신의 집에 이방 신상, 즉 우상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으로 가다 보니 영적인 눈이 뜨이고 나니
자기의 집 안에 진정으로 버려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이방 신상, 우상이었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눈을 어둡게 만들었던 것이죠. 신명기에 의하면 우상은 자기를 위하여, 자기 만족을 위하여 만드는 것이 우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우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내 가족이, 내 자녀가, 내 직장이, 내 명예와 내 스펙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이러한 것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만든다는 것이죠. 신학자였던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참된 안식을 경험할 수 없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마음에는 큰 공백이 있는데, 이 큰 공백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공백을 세상의 즐거움과 물질과 성공과 그리고 세상의 여러 가지 또 우상으로 그 마음을 채우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야 합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아니면 그 공백을, 그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사실을 다 깨닫고 나니 이제 행동으로 옮기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35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언제를 말하는 겁니까? 20년 전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형 에서, 그 에서의 손을 피하여 도망갈 때에, 내가 가장 힘든 그 순간에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야곱은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손, 내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은혜의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세상과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세상의 다른 종교와 우리와 다를 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때 내 신앙과 내 믿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울타리, 하나님의 믿음 안에 내가 거하게 되는 것이죠.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 다시 엘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짓고 다시 거기서 하나님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5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지금 성경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이제야 밧단 아람으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이제야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돌아왔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시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은 32장의 야복강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이스라엘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았습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 가나안 땅에 돌아왔다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베델까지 와야 그것이 진짜 하나님에게 돌아왔다는 겁니다. 즉 그 땅에 돌아와 세겜 땅이 아니라, 왜? 세겜 땅도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땅은 세겜이 아니었기 때문에 야곱이 베델에 돌아와서 그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 그제서야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말씀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이 다시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시는 말씀이 이제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 하나님의 마음에 느껴지십니까? 이제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 이제야 야곱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다. 이제야 야곱이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왔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탕자가 다시 자기의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가 탕자를 원하고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도 야곱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고 야곱이 돌아오니 하시는 말씀이 이제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마라. 너는 이스라엘이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인생 속에 가장 평온했던 이 10년은 오히려 야곱을 병들게 하고 야곱을 망가지게 했습니다. 야곱을 야곱되게 한 것은 무엇이냐면 좋은 환경, 평안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끊임없는 아픔과 끊임없는 눈물이었습니다. 그것이 야곱을 깨어있게 했고 누구든지 축복할 수 있는 사람, 누구든지 위로할 수 있는 사람, 끝까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나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내가 야곱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내 신앙은 세겜에 머무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나는 베델로 올라가는 신앙입니까? 신앙의 나태함은 단번에 오지 않습니다. 신앙의 나태함은 조금 더 쉬고 싶다는 마음,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안일함에서 신앙의 나태함이 나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큼 오래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인생이 하나님 안에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야곱은 어찌 보면 그의 인생은 우리와 똑같지 않겠습니까? 남도 속이고 형의 장자권도 빼앗고 아버지도 속이고 장인도 속이고 그리고 저건 내 거다 생각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내 것으로 삼았던 사람, 그 인생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야곱의 인생 마지막이 축복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은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이 아무리 화려해도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인생은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내 신앙의 나태함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 정도면 됐지 뭐. 이 정도면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 잘 하고 있지. 이 정도면 그래도 선유중앙교회 성도라고 말할 수 있지. 명함 정도는 내밀 수 있지 않겠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미 나는 나태함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나태함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위하여 이제는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었고 마침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축복하는 사람으로 그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어서도 이야기하는 사람,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가장 축복을 많이 한 사람으로 야곱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그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작정했던 사람, 내가 품었던 오이코스, 전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고 한눈 팔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야곱처럼 그런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내 인생 마무리에서는 우리도 누군가를 축복하고 갈 수 있는, 내 후손, 내 자녀, 또 내가 만나는 교회의 수많은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 축복하고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나태함이 찾아올 때마다 아니야, 나태하면 안 돼. 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나갈 거야. 나태함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믿음의 경주, 신앙의 경주를 힘있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인 나태함을 하나님 다 내어버리고 주님 앞에 즉각적인 순종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정도면 되겠지, 조금 더 쉬고 싶은 그 마음, 사단이 나에게 그러한 마음을 줄지라도 내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축복의 사람으로 서기 위하여 늘 믿음의 경주, 신앙의 경주를 이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적 나태함을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